버릇이 고치기 어려울까요? 그만큼 오래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가 생겨나죠. 근데 3살 때 생긴 버릇은 내 평생에 하는 버릇이죠. 그래서 3살 버릇이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10년 된 버릇이 있고요. 1년 된 버릇이 있습니다. 어느 결 고치기 어려울까요? 10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버릇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버릇은 뭐예요? 3살 때 버릇이에요. 3살 때 버릇. 지금 여러분 모양 중에서 3살 때 있는 버릇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신 분 있을 겁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남들은 알아요. 자,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의 죄악된 버릇을 고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오래된 삶을 살고 오래된 죄악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치기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겸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요. 그런데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의대로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가 교만하냐?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내 버릇에 묶여있고 내 지위가 올라갈수록 교만해져요. 이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고치기 쉽습니다. 왜? 버릇이 얼마, 이 습관이 얼마, 이게 아직까지도 그 유도리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경험이 많을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뭔데, 네가 뭔데 하면서 그것을 배타합니다. 고치기 정말 어렵습니다. 죄송한 얘기지. 예수님을 믿어도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자란 사람과 커서 어느 정도 믿고서 믿는 사람은 고치기가 이게 엄청나게 달라요. 왜? 그만큼 버릇이 오래됐기 때문에. 나쁜 버릇, 죄악된 버릇,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버릇이 이미 몸에 배어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고치려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자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더욱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겸손해져야 돼. 그래야지 고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더 겸손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할 때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단은 우리에게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게 포기하는 거죠.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정말로 이곳에서 정말 거룩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 이미 몸에 배렸어.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이미 틀렸어. 너나 살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이,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주는 생각인데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사람은 생각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여집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 저것을 따먹으면 죽겠구나. 그러면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절대 안 따먹습니다. 무슨 있어? 왜?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옆에서 말을 합니다. 야, 따먹어도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 따먹어도 안 죽을 수 있어? 보니까 보안틱도 보고 이렇게 쳐다보세요. 우리 할아버지들 쳐다보세요. 여기 왜 왔습니까? 여기 쳐다보세요. 여기 쳐다보세요. 설교는요,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무슨 생각? 내 생각을 고치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수술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 왜 왔습니까? 빵 먹으러 왔어요? 인사하러 왔어요? 그러면 오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 좀 오지 마세요. 정말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설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줄 믿습니다. 그런 사망이 있는 자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아니 내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뭘 할까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생각 자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바뀔 수 있어요. 생각이 사람을 바뀐다니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나는 안 돼. 지금 평생 또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안 돼. 내가 평생 또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으로 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으면은 평생 못 고쳐요. 제가 하나님 설교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은 제가 제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내 모든 나쁜 버릇, 죄악된 버릇, 사단이 주는 그런 버릇들을 다 뜯어고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못 고쳤는데 나는 안 돼.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지금 말씀을 하나 듣는다고 고쳐? 네가 그동안 10년, 20년 아니 평생 동안 3살 동안 3살 때부터 벌었던 잘못된 생각들 못 고쳐요. 여러분 전 자신 알잖아요. 저도 그래. 저도 아직 이제 조금 보는데 이게 틀이 내가 갖고 있던 틀을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평생도록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쟤는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받는 거 없이 귀여운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애기들도요. 더 예쁜 애가 있고요. 좀 덜 예쁜 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예뻐가지고요. 살이 예쁘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기면 다 보기 손나요? 얼굴의 생김새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문제예요. 괜히 미운 아기가 있으면요. 그 속에 악한 영이 괜히 밉게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잘 보게 되면요. 자꾸만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부간의 문제도 자꾸만 그걸 분열시키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받으면 누구나가 다 사랑스럽고 누구나가 다 하나가 되어지고 누구나가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말 그대로 영적인 병원입니다. 병원은 언제 가요? 아플 때 고침받게 가잖아요. 우리가 와서 주님께 교회 와서 다 예배드리고 할 때에 모두가 심령이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변화되려면 무엇부터 고쳐야 되느냐?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안 된다는 생각을 된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나는 원래 안 돼. 내가 100번 해봤는데 실패했어.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왜 자꾸만 미끄러질까? 미끄러지게 하는 마귀가 내 영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물론 잘못하게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영들을 변화시킬 때에 안 됐던 것을 되게 하시고 또 분열했던 것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제?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이 내 심령을 붙들고 계실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같은 생각이라도 같은 지식이라도 생명을 주는 지식이 있고요. 죽음을 주는 지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백신을 맞잖아요. 백신을 맞으면 저 사람은 이거 부작용으로 죽는다고 하더라. 백신 맞기 두렵네. 겁나네. 이런 지식 있죠? 어떤 사람은 백신 맞으면 코로나도 안 걸리고 또 내성이 생기는 거 좋다고 하더라.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자, 어떤 지식을 붙들고 가야지 더 힘이 날까요? 같은 여러 가지 지식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은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아하시겠구나, 신하시겠구나. 우리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지식 중에서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 있고 내 생명을 죽이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생각. 아까 하던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 저거를 따먹으면 죽는구나. 죄를 지으면 죽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죽는구나. 그런 것이 내 것이 압도하면은 절대로 따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얘기해요. 야, 너 그거 따먹어도 안 죽어.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오, 그래. 떠먹어 볼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점점 자리 잡을 때에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했다 확 바뀐다.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각을 타고 그리고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백날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 오늘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삶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마음에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뀌게 만듭니다. 같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느 환경이라 할지라도 행복한 부부가 있고 불행한 부부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그 생각 속에서. 근데 그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 그 영의 생각이죠. 모든 의지와 감성은 이 지성이 지배합니다. 혼이 지배하는 혼. 우리 몸은 혼이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 못 바꾼다는 생각. 에이, 내가 10번에서 10번 실패했는데 11번째 할 때는 당연히 실패하겠지. 이런 생각. 왜?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게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으로 자꾸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모든 것이 바뀔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볼 때에 사람의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왜 한탄하셨느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인 것을 본 것도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사람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때를 보고서 한탄하셨어요. 사람 지으신 것을. 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생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 악한 생각으로 잡혀서 사니까 안 되겠다. 심판하겠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생각이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되냐? 믿음의 생각으로 그 생각을 끊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꿈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 세상은 참 절망적이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내 힘으로 집을 장만하기는 좀 불가능하다. 이런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부모님이 돈을 많이 물려주시지 않으면, 부모님이 잘 살지 않으면 지금 이 젊은이들은 나 필요 우리 부모님은 참 약간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나 이게 뭐야? 이렇게 절망하게 만드는 사회예요. 그리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정말 할 게 많으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사람들이 전보다는 훨씬 더 잘 살고 전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행하다, 나는 참 좀 운이 없다, 아니면 나는 참 하는 것마다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팽배해지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누가 줍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만 절망하게 만드는 건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하게 하느냐?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들을 때의 생각이 바뀝니다. 들을 때 바뀌어요. 들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 커서 뭐가 될래?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면 정말 아이가 바보가 돼요. 부모님이 자꾸 그런 얘기 하면은,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부모님 그래 어떤 일 실패할 때 그래 나는 원래 바보 같은 애야. 엄마가 그랬어. 아빠가 그랬어. 선생님이 그랬어. 그러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바보 같은 아이 못한 아이 자꾸 그러니까 다 실패했을 때 생각이 그래 나는 원래 못하는 애야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실패를 했어도 너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너를 기도할게. 그런 말을 듣는 아이는 넘어졌어도 그래 나는 비록 지금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음번에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같은 실패를 했어도 넘어지고 주저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까? 그 악한 생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까? 마귀가 자꾸 노리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그 사건에 화나게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하여서 일을 망치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생각이 납니까? 근데 그 실수를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할 때가 많죠.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양보했더라면 내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했을 텐데, 그런 적이 없습니까? 왜 그런 결정을 합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내가 판단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못되게 하거나 망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는 생각으로 자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들을 때에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시편 1편에 나와 있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자꾸 갈 때에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생각이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나를 지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미운 아가 있고 괜히 예쁜 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요 잘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부부지간에도 미울 때가 있고요. 괜히 예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는 역사하는 영에 따라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해도 모자랄 판에 왜 미워합니까?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또
또 사랑해서 서로 친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해서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은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미워합니까? 미워하게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저하게 말고 또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때 핸드폰을 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을 기회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리를 주셨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마귀는요,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은 자꾸만 못된 생각, 틈만 있으면 자꾸만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그냥 할 수 있어, 그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어느 순간 주저앉아요. 어느 순간 주저앉아요. 사단은요, 우리를 강도기 때문에, 도둑이고 강도기 때문에, 도둑과 강도는 특징이 뭐예요? 힘으로, 완력으로, 아니면 몰래 뺏어가려고 오는 게 그거잖아요. 마귀는 그렇단 말이죠. 우리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 서로가 사랑하며 또 생명 가운데 살고 하는 그 생각을 어느 순간 훔쳐가려고 나쁜 생각으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를 자꾸만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려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변화될 게 무엇이냐? 나의 생각이 자꾸만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자꾸만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자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만 세상적인 말, 부정적인 말 자꾸 들어보세요. 긍정적이었던 사람들도 주저앉게 됩니다. 생각에서 치면 끝입니다. 최후 보루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다가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면 끝난 거예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딱 생각하는 순간 게임 끝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생각이 아예 져버렸는데, 내가 바꾸려고 할 시도조차도 못하게 생각도 바꿔버렸는데, 그럼 못 바꾸죠. 바꾸려고 노력해도 변화될까 말까인데, 아, 나는 안 돼. 에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조금만 누가 앞에서 찝쩍거리면 화도 잘 내고, 나는 원래 욕도 잘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 나 그렇게 살다 죽지 뭐. 그러면 더 이상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은. 생각에서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를 왜 듣느냐?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다시금 불태우려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 잘하는지 설교 말씀을 못 듣게 졸리게 만들고 자꾸만 딴 생각하게 만들고, 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자기는 쫓겨나야 되니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다 제사함 받는 그런 은혜 앞에 모든 것을 물러갈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 아래 굴복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말씀 못 듣게 하고, 가장 사람이 조준 자존심이 사여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자존심이 상합니까? 누구나가 똑같아요. 자존심이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했을 때 자존심이 제일 상합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설교 들을 때 자존심이 제일 강해요. 자존심이 제일 많이 상해요. 설교는 뭐예요? 바꾸라는 거잖아요. 설교는 뭐예요? 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사단이 주는 생각, 내 육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 이게 설교예요. 근데 그것을 듣는 게 자존심이 상해. 왜? 불편해. 왜? 내 자존심이 있는데. 그동안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교 시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졸리기도 하고 막 딴 생각 나기도 하고,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꿔야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침받아야지, 이런 의지를 가지고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새벽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는 생각이.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고침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변화받고 예배 시간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자꾸만 만유의 일의 법칙처럼 자꾸만 딴 생각하게 되고 자꾸만 세상에서 일을 생각하게 되고 자꾸만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자꾸만 깔아앉고 분열되어지고 정욕으로 자꾸 치닫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몸부림칠 때에 현상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더 그걸 지키기 어려우면 그래서 키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너희는 그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금 거룩함을 입으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붙들어주세요. 제 생각을 붙들어주세요.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붙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각이 더 크면 클수록 고치기 어려워요. 고치기 어려워.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나는 안 고쳐질까?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땅치고 회개를 해야 될 사람들이 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괜찮지 뭐. 사단이 주는 거 괜찮은 게 아니에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죄가 있으면은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까? 아이 뭐 가봐야지 알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모든 것을 생명을 축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못된 생각이에요. 죽으면 끝이면은 왜 이렇게 살아? 내 마음대로 살지. 법을 왜 지켜? 적당히 살다가 힘 있으면 돈도 빼앗기도 하고 남들 안 보면은 내가 나쁜 짓도 하고 죽으면 끝이라는데 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갔느냐 살지 않았느냐 항상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있다고 했다면은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안 됐는데 그럼 이대로 살고 그냥 그대로 끝나겠습니까? 그러면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리스도 보혈로 고침받을 수 있고 다시 사함받을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주님께 은혜 안에서 내가 다시금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성령이 주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되었는데 나 죽어라고 가만히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바둥바둥거리잖아요. 여러분 육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정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자꾸만 나를 가까이 하고 내 중심을 주님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 주신대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들어주신대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기도해요. 이러시더라. 어떤 사람이 이래요. 기도해도 뭐 변화된 게 없더라. 뭐 기도해도 뭐 하나님 응답이 없더라.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앞으로도 안 되겠지. 사단이 주는 생각. 하지만 성령이 주는 생각.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끈질긴지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얼마나 내가 정말 이 죄에 찌들어 있는지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도 또 못 고쳤네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자신 모습 볼 때에 너무너무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살리시려고 십자가 보게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은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 교회에 좀 어르신들이 좀 계신데 어르신들 제가 항상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늦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삶에 희망이 없어. 비전이 없어. 뭐 기쁨이 없어. 사단이 주는 생각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린다면은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생각으로 우리가 바뀔 때에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주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못 드렸지만 성령이 주는 생각은 어마어마합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 그리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서 다 덮을 수 있는 생각, 이런 모든 생각이 다 성령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생각은 반대예요. 분열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할 수 없다게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는 원래 그렇게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는 만드는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의 그런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사단을 좋게 하는 생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걸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아버지신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됩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이 주는 생각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그 환경으로 오늘 본 말씀처럼 영이